오늘은 도대체 본심이 뭡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갱년기가 와서 이제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고난이 너무나 많아서, 그의 삶에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 많아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 인생에는 정말로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구타당했고 감옥에 갇혔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입니다.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성전 총감독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밤새 나무 고랑에 채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는 물이 없고 진흙만 가득한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예레미야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 시대의 뜰 등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겪었던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예레미야는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난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해야 했고 그 이유 때문에 매국노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고향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고립당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의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속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했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저는 독신으로 살 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버려도, 그래서 철저히 외로워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내 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철저히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영적인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갈등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마저도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나라가 망해가는데, 사랑하는 동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기도하지 말라니요. 이 고통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고통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슬픔에 빠진 예레미야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18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해야 하는 이 고통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날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예레미야의 삶은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눈물이 멈출 수 없었던, 눈물이 멈출 날이 없었던 예레미야의 고통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극에 달했습니다. 그 극한의 고통 중에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답관체라고 합니다. 아크로스틱, 답관체.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면 굉장히 유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답관체를 쉽게 설명하면 알파벳 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C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가느다란 막대기를 들고, 나비를 따라서, 다이소에 가서, 라면을 샀는데, 맛이 없었다. 제가 C에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형식은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가나 다라 마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아크로스틱, 우리말로 답관체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은 총 22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알렙, 베트, 김멜, 달렙 등 첫 글자를 사용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각 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 덮으셨죠? 네. 1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몇 절까지 있습니까? 네, 22절까지 있습니다. 2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네, 22절까지 있습니다. 4장과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22절이 아닙니다. 총 몇 절입니까? 네, 66절입니다. 왜 다를까요? 히브리 문학의 강조법을 알면 3장이 다른 장들과 다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은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샌드위치 구조를 많이 씁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이런 겁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A, B, C, B 다시, A 다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C가 가운데 껴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글의 내용을 이렇게 구성해서 가운데 있는 C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또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중에서 가운데는 어디겠습니까? 3장이 되는 겁니다. 3장이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이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표현하는 슬픔이 가장 농축적으로 강조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3장이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66절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장은 22절인데 66절이라면 다른 장의 몇 배가 되는 것입니까?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정확히 3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3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다른 장들도 예레미야의 슬픔을 담고 있지만 3장은 예레미야의 완전한 슬픔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특별히 3장을 읽을 때 예레미야의 슬픔이 고스란히 처절하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실제로 경험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던 그 고통, 구덩이에 던져져서 진흙 속에서 죽어가던 그 절망,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 암흑의 시간들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물리치셨습니다. 기도를 안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일 만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는 특별히 그 완전한 슬픔과 고통이 강조되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이상한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요? 지금 예레미야 앞에서 고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레미야의 고생이 그냥 고생입니까? 예레미야 인생은 치욕과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입니다. 그런데 남인 제가 봐도 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을 읽을 때 그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그런 고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것이 주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본심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고통이 주의 본심 아닙니까? 어떻게 예레미야한테 그건 주의 본심이 아니다 그런 말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도님들은 예레미야의 고통이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는 아니지만 저는 예레미야의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사연이 많은 남자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의미겠습니까? 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목사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목사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정말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안 생겼지만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중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포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저는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는데,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데,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데 대충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배워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에 불을 붙인 또 말이 있었는데요, 공부하다 죽어라, 신학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다. 그 말이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래, 진짜 공부하다 죽어야겠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 기도 때문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공부하니까 아침마다 코피가 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사역을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사역을 잘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금요일에 포항에 내려오면 잠시 쉬고 토요일 아침부터 주보를 만들고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토요일 저녁 7시가 되면 중고등부 기도회를 하고 또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자고 일어나서 주일 새벽 설교를 하고 유초등부 설교하고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설교를 4편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후 예배 설교를 할 때면 5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는 전도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은 또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하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잠을 줄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줄여가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사역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밤도 많이 샜습니다. 그렇게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니 몸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몸이 망가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을 통해서 제 몸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대원 2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제가 원래 공부한다고 밖에 잘 안 나갔습니다. 근데 동기 전도사님들이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한번 먹자고 저를 명륜 진사갈비로 데려갔습니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돈이 없는 전도사들이 오랜만에 고기를 보니까 눈이 돌아가지고 원 없이 먹었습니다. 정말 배 터지게 먹고 그래도 아까워서 또 먹고 이미 가득 찼는데 또 우겨 넣었습니다. 신나게 고기를 먹고 신대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제가 부끄러움이 많은 타입인데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나 진짜 배가 너무 아픈데 화장실 좀 갈 수 없을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신대원까지 한 10분 정도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10분만 참아라. 제 동기가 얘기를 해서 10분으로 안 된다, 1분도 못 참을 것 같다. 그때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저희 동기가 급하게 차를 몰아서 주유소에 저를 내려줘서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주에 제가 오후 예배 설교였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갑자기 배가 아픈 겁니다. 참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노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빨리 설교를 마무리하고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설교를 싹둑싹둑 자르고 뛰어넘어서 급하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또 인도하고 찬양을 해야 했습니다. 보통은 찬양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 부르고 기도회 안 하고 대표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화장실에 갔습니다.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이 돼서 아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카풀을 해서 천안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설교하는데 배가 아파서 큰일 날 뻔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차 타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휴게소에 한번 가자.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또 배가 아픈 겁니다. 또 휴게소에 가자. 그런데 공갈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짜라고 해야 할까요?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면, 출발하면 또 미친 듯이 배가 아픈 겁니다. 그 일을 천안에 올라가는 내내 반복을 했습니다. 저의 일행은 저 때문에 포항과 천안 사이에 있는 거의 모든 휴게소에 들러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3시간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저 때문에 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매 설교 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설교단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매 주일, 매 예배 시간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화장실 안 가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점점 불가능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강의 듣기 위해서 강의실에 앉아있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를 타기만 하면 배가 아팠습니다. 차 타고 5분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각해져 갔고 다른 사람과 차를 타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병을 고쳐보려고 큰 병원에 가봤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심리적인 문제다라는 답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약도 먹어보고 양약도 먹어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사역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하러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나는 밖에 나가지 말고 평생 그냥 집에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놀았습니까? 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사역했습니다. 잘못이요? 잘못이 있겠죠.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제가 전도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저를 판단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지. 어떻게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주일 설교단에 서면 뭘 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선포해야 했습니다. 내 삶은 재앙 그 자체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믿음이 충돌하는 데서 오는 고통, 내 상황과 내가 선포해야 하는 말씀의 괴리에서 오는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저에겐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좋은 교회, 울산교회에 와서 몸이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에게 아무거나 먹이시면 안 됩니다. 방금 몸이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에게 더 이상 내 상황과 내 믿음이 충돌하는 데서 오는 고통, 내 상황과 내가 선포하는 말씀의 괴리에서 오는 고통이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한 중등부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건 그 친구는 몹시 흥분해 있었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나는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나 교회 안 갈 거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017년 12월부터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만 횟수로 10년 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공격적인 전화였지만 제가 그 친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야, 화가 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친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필요한 걸 알겠으니 혹시 마음이 좀 진정이 됐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주렴.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어리고 이렇게 큰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아니, 어른도 이 정도의 고통은 감당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랑하십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처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심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이 질문이 제가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어 외쳤던 질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고통의 순간에 처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도대체 뭘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에 하나님의 본심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에서 듣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제가 이 말이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일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하며 고통 속에 뒹굴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고통의 인생을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고통을 토로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샌드위치 구조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전체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샌드위치 구조와 3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완전한 고통을 강조하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애가 3장은 또 다른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 안에 또 다른 샌드위치 구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샌드위치를 볼 때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가 진짜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애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은 1절부터 21절, 그리고 22절부터 42절, 43절부터 6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1절을 보시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분노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43절을 보시면 세 번째 부분이 시작을 하는데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진노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애가 3장의 두 번째 부분인 22절부터 42절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앞뒤에 배치된 부분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에서 강조점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인 3장이 진짜로 강조하고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22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과 이로 인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42절까지는 또 다른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정확히 가운데 지점이 바로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똑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 세 구절이 소망의 핵심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마다 그것이 비록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율법에 대항한 것이기에 현세와 내세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유다 백성은 그들의 죄 때문에 모두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았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의인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레미야도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죄인이었습니다. 비록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훨씬 작은 죄를 지은 죄인이었겠지만 그 작은 죄 역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하는 죄였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레미야가 살아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신의 동족들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망했으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진멸되지 않았을까요? 왜 심판하시면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이해되지 않는 극한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이 주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극한의 고통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유명한 말씀인데요, 고통 속에 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진리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도무지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악한 백성을 버리시면 될 텐데,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역사 내내 심장이 터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라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처절하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하심이 부활로 확실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선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예레미야도 고통 속에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답을 찾았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통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그 본심은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찌 사랑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아닌데 어찌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 사랑을 발견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